꼭 물어봐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자기 교회가 큰 경우.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럼 저는 기쁨의 교회 다녀요. 아, 기쁨의 교회 어디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그렇구나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소망교회 다니는데, 저는 오늘의 교회 다니는데,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꼭 이걸 물어봐요. 꼭 이걸 얘기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크고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는 꼭 작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작은 교회라는 것을 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작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참 근사했습니다. 늘 시대를 앞서는 선지자적인 생각을 해온 저는 최근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출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건강한 작은 교회들을 세워나가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마친 현 시점에서 저에게 그 작은 교회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운동의 공개적인 반대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운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운동이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방식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지면 잘못되니까가 그 운동의 핵심 철학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말해 구체적인 비전보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한 교회가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교나 제대로 된 다음 세대 교육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작은 교회를 규범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경향은 이공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일들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니멈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안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성경적 교회의 외형적 또한 내면적 모습은 따라해볼까요? 성장하는 교회. 제가 크다와 작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작은 교회, 건강한 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장이 외형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언급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와 발전을 포괄합니다. 변화, 발전. 변화만 있어도 성장 아니고 발전만 있어도 성장 아닙니다. 변화와 발전.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져갈 때 그것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과정 속에 놓여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제자들이 120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모여서 이제 8,000명이 넘는 수준으로 메가처치로 발전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교회, 진짜 멋있는 교회라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흥과 양적 성장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바로 우리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거봐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큰 공동체 속의 문제는 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공동체는 실상 그 다음의 정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던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 11시 예배는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침 8시 예배는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같은 교회 건물을 공유하죠. 근데 그분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 큰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목사님이신데 부사장. 한국에서 어디에 살았냐면 호텔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침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하얏트 호텔 수영장에서 받았습니다. 놀랍죠? 하얏트 호텔 수영장에서 받았어요. 저 혼자.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은 것을 제가. 그 목사님은 그만큼 부자였죠. 굉장히 큰 부자고 운전기사가 있었고 교회는 10평도 안 되는 교회에 성도들 40명 있었는데 목사님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끔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디 데려가냐면 미군 부대를 데려갑니다. 미군 부대를 데려가서 쿼터를 이만큼 그 동전 있지 않습니까? 쿼터를 이만큼 주고 오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아케이드에 들어가가지고 오락을 합니다. 우리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유행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동전을 쌓아놓죠. 그럼 미국에서 놀랍니다. 왜 동전을 쌓아놓지? 얘네가. 그 동전을 쌓아놓고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좀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 돈 넣고 옆에서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굉장히 막 싫어하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저리가. 저희의 문화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거기서 호텔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전혀 우리랑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전혀 합해지기 어려운 쉽지 않은 문화를 가진 두 가지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공동체는 실상은 혈통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공유하고 있지만 살아온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시간,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에서 지냈다면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를 구사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생활이 달랐고요. 뿐만 아니라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 문화의 총체적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히브리파는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 헬라파는 소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회당,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공이 매일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제 프로그램은 이 절대적인 이 극빈자, 절대적인 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히브리파로 구성된 사도들이 그 프로그램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인생 노년을 성지, 홀리랜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부들은 남편과 함께 성지의 노년에 왔는데 남편이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과부들은 그 어떠한 사회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가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데 아무런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 일들이 굉장히 섭섭한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과부들이 그것을 토로하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그 일에 섭섭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아멘. 여기서 주어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들이 매일 시행하는 구제에 누락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 다시 말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 간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갈등과 긴장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옆에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멘. 이러한 세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숙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여 바르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제 그 자체, 다시 말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대판 싸웠다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도들과 온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교회 안에는 어떠한 결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 3가지에 걸쳐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 예,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중에 누가 약자였을까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중에 누가 약자였습니까? 네, 헬라파가 약자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과부 중에 누가 약자입니까? 과부가 약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젊은 과부는 거의 과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과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훈련소에 갔죠. 26살 때였습니다. 훈련병들이 보통 그 훈련소에 가면 우리 주해찬도사님 같은 경우 잘 알겠지만 훈련병들이 한 가지씩 직무를 맡습니다. 가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나씩 맡게 되고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배식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여받은 임무는 물을 떠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팍 틀어가지고 그 큰 약수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식당으로 갖고 와서 식당에 있는 주전자에 옮겨 담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업무를 애들이 물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땅. 저를 제외한 모든 물땅 훈련병들은 5분도 걸리지 않는 그 업무를 쉽게 해치우고 자기에게 필요한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물을 가져다 놓으면 장병들이, 훈련병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떠가서 이제 자기 수통에도 담고 포카리스 병에 담고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용량들을 담아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다른 훈련병들보다 한 5살 정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특별히 물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물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물 떠오르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떠온 물을 다시 큰 주자에 옮겨 담아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명씩 오면 설명을 하면서 물을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분이면 그 일 끝내고 가서 밥을 먹고 가서 쉬는데,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전체를 할애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물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연대의 모든 훈련병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몇 번 훈련병님 죄송한데 이 물의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되게 구구절절히, 그래서 여러분이 다 100%씩 가져가면 뒤에 있는 훈련병이 반드시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따라 드릴게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연대, 같이 밥 먹는 다른 연대만 하더라도 물을 자유롭게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당신이 뭔데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물의 양을 제한하느냐 하는 강력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훈련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연대의 모든 훈련병들이 훈련 때 적어도 수통의 70% 정도의 물을 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에게 적어도 70%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훈련이 마칠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훈련소 퇴소를 앞두고, 지금도 그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퇴소 전날 전야제 같은 걸 합니다. 전야제를 해서 훈련병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조교들 흉내도 내고 성대모사도 하고 합니다. 누구 조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모든 행사가 다 마치고 사회자가 우리에게는 한 사람 더 감사할 사람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친절한 물당 아저씨에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물당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을 군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 눈물이 잘 나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도 제 삶의 가장 큰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구제 프로그램에 소요되어지는 이 재정과 또 이렇게 물질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재정과 물질들을 나누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대변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늘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충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교회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2사도는 자신들이 감당하던 직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직무 중에 핵심은 돈을 다루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직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테니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봤더니 누구 집사, 누구 권사가 참 이 일을 잘하겠다, 이 일을 시키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다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제시되어지고 온 무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7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이름을 봤더니 모든 이름이 다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파가 다수고 히브리파를 위한 일들도 일어나야 하고 히브리파가 어쨌든 기득권을 잡고 있고 재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들은 이 일을 맡을 사람에 대한 선출권을 포기하고 기준을 제시한 채 기도를 갖고 모든 성도들은 그 일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가 같이 뽑은 모든 사람들이 헬라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히브리파의 멋있는 희생이 보입니다. 우리는 다수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빼자 이것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는데 히브리파가 훨씬 다수라면 히브리파 과부들도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제 프로그램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쉽게 약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담당자 전원을 헬라파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5절 말씀에 그 명단이 등장하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마지막 사람이 중요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유대교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투표를 했더니 다수파, 경상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상도 사람이 뽑힌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경상도 사람이 많아도 호남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위축될 수 있으니 우리 일꾼들은 호남 사람 뽑아주자 한 것입니다.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바보여가지고 헬라파 문제 생겼으니까 헬라파만 뽑아주자 한 것 아닙니다.
누가 취약계층인가? 누가 이 일에 손해보기 쉬운 사람인가? 누가 이 일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인가를 면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너무나도 멋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도 우리 헬라파 뽑아줍시다. 우리 7명 다 헬라파로 뽑아서 헬라파 가부들은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십시다 하는 멋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다수파는 누굴까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다수파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져 있는 카톡방에는 총 76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간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80명 가까운 분들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다수파. 놀랬죠? 여러분 다수파라는 사실 놀랐죠? 내가 다수파였구나. 몰랐죠?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혜택 받아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다수파 얘기를 합니까? 왜 파벌을 나눕니까? 히브리파도 자기들이 파벌을 나눴다는 인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다수는 그 인식이 안 들어요. 내가 파벌을 나눴다는 인식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식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소수파는 거기서 손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파는 거기에서 혼자 외로움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 총신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신대가 다수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이 대표로 섬기고 있는 쉐이커스와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쉐이커스가 다수파가 된 것입니다. 다수파가 해야 하는 가장 멋있는 결단과 아름다운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혹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우리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정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상대적 약자를 향한 거룩한 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면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반기에 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연동교회 주로 뭐가 많았냐면 갓파치라 그래가지고 이 가죽으로 이제 만드는 장인들도 있었고, 그다음 고기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육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 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 설교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멋있는 교회입니까? 안 멋있는 교회입니까?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이 백정이 장로로 있는 교회는 못 다니겠다 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였고 그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필요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는 작고 누추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진 비전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입니다.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기쁨의 교회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마 제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20대 초반 분들에게 이 공적으로 설교하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8월 마지막 주도 있군요. 2번도 남은 것 같은데 청춘 플러스라고 하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시에 예배를 여기서 드릴 때 청춘 플러스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상대적인 약자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절대 다수인 청년들 중에 20대 그룹을 제외하고 30대 그룹의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절대 다수, 초반에 시작할 때 절대 다수였던 쉐이커스 미니스트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파였다면 그것을 전혀 모르고 동네에서 와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소수파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100%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무슨 쉐이커스 쿤장 캠프 얘기하면 나는 모르는데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색할까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청춘 플러스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청춘 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수많은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이 근처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저는 여기서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후암동에 존재하고 대한민국 서울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비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도움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 삼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인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눠서 뭐 하자는 거냐? 나누는 순간 다시 저는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청춘 플러스는 청춘 플러스대로, 우리 사랑 플러스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남게 되는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유한 목사님 말한 대로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말대로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청년부 뭐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같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끼리 재밌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헬라파들에게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헬라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른 결단을 할 때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답게,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선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의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감당하는 이 일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평신도들이 깨어나는 교회.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교역자들, 특별히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사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돈을 다루거나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마태와 같은 세관에서 근무해서 돈에 밝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일 돈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정감, 신뢰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사도들은 그저 그 일들을 새로운 형제들에게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봤는데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제 프로그램 돌려본 사람, 사회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런 거 나이가 몇 살 이상 이런 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관련 업무 연관성 필요 없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게 딱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결정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평신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세우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유대교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이 불교 스님들까지 대거로 다 회심한 것입니다. 뭐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다 회심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들이 감당해왔던 구제 프로그램은 새롭게 뽑힌 7사람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7사람들이 프로그램 너무 잘 감당해서 더 이상 교회에 그와 관련된 잡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적인 능력을 전문적으로 구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도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대중 설교자였고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하라고 뽑았어요? 일하라고 뽑았어요? 일하라고 뽑았죠. 대중 설교하라고 뽑았어요? 일하라고 뽑았어요? 일하라고 뽑았죠. 스데반 구제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데 7장에 순교합니다.
그 구제표는 누가 돌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죽으면 누가 돌려 이거를 순교를 했어요.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 교회 행정에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섭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교회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 칭찬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다 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칭찬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 칭찬에 나와 있는 내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을 얻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사무장 집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무슨 워커힐 호텔 이런 호텔에서 이 지배인 같은 거 하시고 거의 막 부사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무장, 교회 사무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누굽니까? 안병일 팀장입니다. 교회 사무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 고난이도의 행정적인 능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복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 사무장님이 서울에 나왔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무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부흥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장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면 부흥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일 하나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면 그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데 회사처럼 진행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제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런 걸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난 평신도는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 무장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흠이 없어서 존경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직분을 소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다 투표하는데 한 표도 못 받았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뛰노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신 것입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1000명쯤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 경희대 옆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5000명으로 부흥했는데 5000명 중에 3000명이 청년이었어요. 3000명이 청년. 근데 장로님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저 연보도 안 하는 것들 뭐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보도 안 하는 것들. 저 사람들 헌금도 안 하는데 뭐가 좋다고 그 청년들 사역하냐 이거죠. 연보 많이 하시는 어른들 사역하라 이거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1년 중에 헌금 액수를 조사해봤더니 누가 이겼을까요? 청년들이 이겼습니다. 장로님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찍소리도 못합니다.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게 청년 교회가 갖는 능력입니다. 그것 없이 교회 놀이터처럼 삼고 와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이 깨어나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파를 전원 뽑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헬라파를 뽑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수파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절대적인 희생이 없고서는 헬라파가 7명이 다 포진할 수가 없고 그 중에 아예 유대인도 아닌 사람을 그 7명 중에 1명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다수파들이 우리 교회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공산당 된다. 우리 교회 이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나가면 우리 교회에 문제 있다 하는 의식이 발전적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 가진 능력과 역량으로만 세워지는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옆 친구 바라보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 방금 깨어나신 분 있습니다. 깨어났어요. 방금 많이 깨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깨어났어요. 평신도들이 오후에 때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회복되는 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좋죠. 제일 좋아하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단어. 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 사역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와 2절의 접대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역과 접대가 같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접대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서 봉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봉사고 하나는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말씀 사역은 말씀 봉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사도적 전통은 말씀 전승의 전통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 말씀 수호에 대한 전통성을 가진, 교리 수호에 대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고 탁월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죄송한 말인데 그 교회는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진하지 않길 바랍니다. 순수한 건 좋은 건데 순진한 건 나쁜 것입니다. 순수는 좋은 거예요. 뭘 알고 그럼에도 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1번 일은 신방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공급하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 시대를 진단하고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주는 일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전무한다는 것이죠. 다른 행정적인 일들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7명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7명은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부메교회 직분론이라고 하는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7명은 이 안수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단순 집사가 아닙니다. 이 7명을 평신도 가운데 세웠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세웠는데 이 7명이 일하는 수준이 얼마큼 일을 잘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할 만큼 일을 잘해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를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수준으로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 사역까지 다 맡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공급의 사역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감당했다. 이 세 가지의 거룩한 균형.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상대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회중들 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살아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행정적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은 전도 몇 명 있어요? 전도사님은 직업이 전도사니까 전도 많이 해야죠? 이런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전도사. 제가 속으로 누가 나한테 전도사라고 이름 붙였어? 누가 전도사라고 붙였어 이거? 원래 전도사가 없습니다. 전도사가 없어요. 가끔 아주 옛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돼요. 미국에 유학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자가 필요해서 대사관 가가지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니까 이반젤리스트라고 한 거예요. 이반젤리스트. 미국에서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반젤리스트다. 그러니까 정말이냐, 정말 그런 존재냐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 박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재정 보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니까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전도사가.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 몇 명 했냐 이거죠.
저를 뭘로 평가하려고? 전도로 평가하려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의식 속에는 평신도는 전도 안 해도 되고 전도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부터가. 그래서 저는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특별히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전도사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도사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조사, 헬퍼라고 불렀습니다. 헬퍼. 얼마나 좋습니까? 헬퍼. 제가 헬퍼였습니다. 헬퍼. 근데 지금은 전도사라고 붙이니까 전도사님은 전도 몇 명 했어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 전도사님 전도 많이 했습니까? 전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목회자들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목사님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목사님 말씀 연구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이거를 차라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끄러워서 저희가 그러면 목사님 하시라고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고가 말씀,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는 이 교회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본 대로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교회의 성장은 결코 금기시되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교회 운동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대적 감수성에 호소하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인원은 누가 관리해 줍니까?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제가 참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이제 중등부 애들을 데려다 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요한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애들한테 해서 좀 하지 말지 속으로 막 지금 손발이 막 오버들고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인천에서 5년 동안 사역해도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이요한 목사님 기쁨의 교회는 120명 있답니다. 제가 왜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막 그러세요. 나랑 싸우자는 건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이고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공동체적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교회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선택한 방식은 그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이 청년부에 제대로 소속되기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했고, 직장 다니고, 출산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여러분과 이 언어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회 전체적인 인원이, 특별히 오후 예배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 약자인 청플 세대, 청춘 플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청춘 플러스 세대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20대 피 끓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청춘 플러스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날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온누리 교회가 참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데 겸손하게 아주 온누리 교회. 끝나고 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참 은사주의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막 태평양이에요. 다른 교회 다 기도,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했다가 막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막 끝나질 않아. 기도가 안 끝나. 세계여행 다 다녔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생각한 게 있어요. 참 멋있다.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가 그 당시에는 명인교회라는 교회 다녔거든요. 성도분이 30명도 안 됐어요. 30명도 안 되는데 우리 명인교회는 3일교회랑 라이벌이며 이 3일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이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돼야 된다. 누가 뭐 꽃방귀나 낍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기도했다고 뭐 안 알아줍니까? 저는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지루한 설교, 여러분 인생과 아무 관련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 관련 없는 이 설교를 자주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생겼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 없이 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씀 소비, 복음 소비, 은혜 소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합쳐져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대, 소망, 비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통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탄.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고작 할 줄 아는 건 나밖에 모르는 삶이었던가 하는 것에 통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출신들이 저는 많이 다른 교회로 나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군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로 헌금 보내고, 6월 30일 날 전역했는데 7월 30일, 오늘 7월 31일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 교회를 30일 동안 20일을 5시간 이상 출근했던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유재준 형제. 오늘부로 3일교회 부임했습니다. 3일교회 오늘부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개척했던 이승현 전도사님 3일교회 부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산옮기기 시작됩니다. 3일교회로 제가 입성한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고. 기쁨의 교회는 외형은 작아 보이는데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가치,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 10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개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명 남아도 50명이 있어도 새 가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새 가족이 혹시 상처받을까? 새 가족이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 새 가족이 혹시 이 일들에 불편해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회는 평신도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이것도 안 해? 목사님은 왜 저것도 안 해?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돈 받고 일하면서 왜 우리 보고 이거 하래?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진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습, 공동체적 또 평신도 개개인으로서 또 교역자로서 이러한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장소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10년 뒤, 5년 뒤, 3년 뒤 여러분이 그 교회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청춘 플러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금 있으면 20대 초반을 위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중에 제일 상대적 약자는 우리 공무빈, 우리 중등부 회장입니다. 회장이지만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회원들이 한 명도 없는 회장.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상대적 약자입니다. 공무빈을 장로로 세워요. 상대적 약자를 장로로 세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우리 중고등부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대가 가득 차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위대한 가치를 향해 눈을 뜨고 지금 이 시대에 눈을 감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보입니다. 거기 여러분 저와 함께 웃고 울고 함께 힘을 내서 땀 흘리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장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